성도님들 안녕하세요. 2월 8일 아침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많이 행하신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먼저 예수님께서는 고라신 벳세다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이란 나라와 대비해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23장에 보면 두로와 시돈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책망이 강력하게 나타나 있는데 만일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똑같이 말씀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똑같이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셨더라면 그 나라들이 진즉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회개하였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 잘 아시는 이야기가 있죠. 다니엘이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유다가 망한 지 70년이 됐는데 에레미야서에서 70년이 되면 다시 돌려보내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바로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정말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요나서를 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나가 예수님과 대비되는 게 요나예요. 하나님 말씀 온전히 전하지 않고 3일길 하루만 가면서 건성으로 회개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에서부터 심지어 아기들, 짐승들까지 다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하였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회개하였을 텐데 이 이스라엘의 도시들 고라신, 벳세다는 회개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가장 가까이서 활동하셨던 그런 도시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했던 도시입니다. 똑같이 역사상 가장 사악한 도시라고 얘기되는 소돔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라면 소돔 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돔보다 훨씬 가혹한 심판을 앞두고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 경고는 단순히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만을 향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을 향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받았고 수천 년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펼치시는 구원 사역에 동참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그들의 교만함과 완악함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이 오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 책망은 바로 그들을 위한 것이죠. 그들이 만일 예수님의 평화의 메시지를 받아들였더라면, 예수님의 그런 온유의 메시지를 받아들였더라면 그들이 안전하게 평화롭게 예수님 품 안에서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역사는 그 결과를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은 AD 70년에 독립전쟁, 로마와의 독립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완전히 파괴됐고 그 다음에 수십만의 그런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AD 132년에서 136년 두 번째 독립전쟁, 코코바라는 가짜 메시아가 이끄는 독립전쟁이었습니다. 사내들이는 그 전쟁을 지지하였고 그리고 코코바를 자기들의 지도자로 메시아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또다시 패배해서 다시 또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그 후부터 약 2000년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은 나라 없는 그런 민족으로 온 세상을 천덕꾸러기처럼 그렇게 전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런 역사적 심판을 넘어선 그런 마지막 날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두려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을 따르느냐, 주님을 따르지 않느냐, 주님을 거부하고 배척하느냐, 아니면 주님을 믿고 순종하느냐가 이 개인과 공동체의 운명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절,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나 슬기로운 사람들, 슬기로운 사람은 약삭빠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신이 재주 있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기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감춰진 진리를 어린아이들에게는, 즉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들처럼 그런 마음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을 따르게 하고 믿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수님께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또 예수님께 주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아는 분은 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분,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들인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 하였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런 사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최종적으로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28절, 30절은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20절에서 24절 말씀은 우리 좀 두려운 말씀이죠. 두려운 말씀인데 예수님은 그 두려운 분에게는 한없이 두려울 수 있는 분이지만, 그러나 또 예수님을 따르는 분에게는 너무나 선하시고 너무나 감사하시고 너무나 고마우신 분입니다. 우리 28절 30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8절 30절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이 말씀은 모든 이스라엘을 향한 그런 초청의 말씀입니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예루살렘 어디에 살든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다 내게로 오라. 내 안에 진정한 안식이 있고 내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산상수훈 그 마태복음 5장에서 7절까지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따르면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자들의 위선과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억압에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로 인해서 자신들의 주의가 위태롭다고 생각하여 전전긍긍하던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 모두 예수님을 받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지워주시는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평화와 안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멸망치 않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살아가시면서 고통스러운 적이 있을 것입니다. 두려운 적이 있을 것입니다. 사는 것이 온전히 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여 주셨는가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우리를 격려해 주심으로써 우리들의 고통이 얼마나 경감되었고 우리들이 얼마나 이 세상의 모든 고통에도 불구하고 아름답게 일어서서 다시 살아갈 수 있었는가를 우리가 회상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위암에 걸렸고 말기가 될 때까지 그것을 몰라서 자칫 죽을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하여도 지금도 그런 생각합니다.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그 겁많은 저에게 오히려 말기까지 넘겨주심으로써 그 수술을 면하게 하여 주시고 임상실험 신약으로 치료받게 해주시고 또 지금도 한 가지 고통은 밥 먹을 때마다 고통이 있습니다. 밥 먹을 때마다 입맛이 없어서 아내의 마음을 졸이게 하지만 그래도 하루에 2300칼로리, 2500칼로리를 꼬박꼬박 먹고 있습니다. 그냥 제 입으로 떠서 먹고 어떤 약도 먹지 않고 그냥 무사히 잘 소화시키고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예수님께서 쉽고 가벼운 쉬운 멍에 가벼운 짐을 주셨다라고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다가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 더 온전히 배우지 못했구나. 더 온전히 배워야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병든 자답게 병들어서 죽음에서 다시 일어선 자답게 더 온유하고 더 겸손하고 더 사랑이 많아야 하는데 그걸 배우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로 오셔서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내 마음을 고쳐주시라고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 마음이 가난하여 항상 하나님을 새벽 미명에 찾던 예수님, 매 순간 하나님과 소통하던 그 예수님 배우시고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그 사랑으로 무장하여 우리 교회, 우리 온 성도님들의 가정이 주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축복을 누리는 그런 귀한 은혜를 함께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 안에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항상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서 저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그런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신 한인장로교회가 말씀에 세워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를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해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라는 표를 두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금요일, 토요일에는 우리가 전교인 큐티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 세미나에 우리 어스틴 한인장로교의 큰 말씀의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능히 이기고 승리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경미 성도님, 어머니를 여의신 이경미 성도님 그 가족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미국과 한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온 세계가 코로나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2월에는 탄자니아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서정옥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서정옥 선교사님뿐이 아니라 우리 아신 한인장로교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온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